드리겠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우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로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니이다 알지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할까요? 언약 안에 들어가라. 언약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왜? 언약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을 세워놓고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되고 좀 부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다 배반하고 돌아오고 우상을 섬기기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은 왜 그냥 마귀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위에서 내려온 뭐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생명 위에는 다른 것이 다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깨끗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건 전부 다 부정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와라. 언약이 뭐예요? 거기도 언약 안에 뭐 하나님의 생명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 위에 다른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죽지 말고 살아라. 사망 가운데 거하지 말고 생명 안에 들어와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사망과 생명을 내가 놔뒀는데 생명을 택하라. 죽지 않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걸 원할까요?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는 걸 원하겠어요? 다 살기를 원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기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고아라고 말씀하는데 고아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 혼자 살 수 없는 게 고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고아같이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마귀가 임금인데 마귀가 임금이었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마귀가 임금이었는데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수두룩하죠. 악한 영들이 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악한 영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은 당하고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이라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떠난 자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주님을 떠난 자가 떠나지 않았나요?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이 떠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떠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살아가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이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요. 마음은 저 멀리 있어요. 돈 버는 데만 자기 성공하는 거 거기에 목표를 두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거. 그러면 성공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빠서 세상 일을 하기 바빠서 멀리 마음은 떠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주일을 한번 참여해. 이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 더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녀들 키울 때도 자랑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공부 잘한 거 자랑하고 성공한 거 자랑하고 구원받은 걸 자랑해야지. 구원받은 거. 어찌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걸 자랑해야 하는데 다른 것만 자랑해. 이게 마귀를 추종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전부 다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간증을 들어봐요.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의 삶이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야죠. 끝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간증만 해놓고 삶을 보면 구원의 삶이 나타나요. 구원의 삶이 진짜 나타나요. 간증인지. 성경에서 간증한 사람들 봐요. 간증한 삶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간증이 되면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간증인 거예요. 간증. 그건 간증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막 주님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어 몸만 앉아있으면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 봐봐요. 저거 이스라엘 말로는 이는 이 하나님이 언제 성경에 이는 이 악은 악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야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해를 주신 마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자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해해 주시면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자, 무슨 뜻이냐면 언약 안에서 살지 못하는 자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살지 못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와라. 언약 안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다 예수 안에서 다 믿음으로 산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착각 속에 들어간 것이 뭐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실제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이 여겨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내가 너희 진리를 행하는 것이 기쁘도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해. 진리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복음이니까 의가 나오죠. 주님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예? 이걸 가지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게 뭐예요? 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 에레미야 2장 29절 봐요. 에레미야 2장 29절 보면 19절에 에레미야 2장 29절 봐요. 에레미야 2장 19절을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자기는 악하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행해야죠.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삭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박사 학위따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잘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은 물려줄 건 다른 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뭐 있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예?
돈 물려줘봐야 돈 갖고 싸우지. 형제들끼리 싸워 돈 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게 하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지식을 많이 쌓게 하면 자기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나중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게 고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그러면서 나는 주여 주여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예배당에 주일날 맞이 못해서 한우 지키고 나는 지옥 안 가려고, 그냥 지옥 안 가려고 주일날은 맞이 못해 지켜. 그게 무슨 뭐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전부 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이는 이, 악은 악.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자, 베드로전서 가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베드로전서 3장 봐봐요. 3장. 3장 9절 보면, 자 8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에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행하는 자,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악을 떠나게 된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에서 떠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잠언 16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게 악에서 떠나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고 거짓말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한 얼굴을 거두겠다는 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의 노하신 얼굴을 거두겠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항상 노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노를 다 거두겠다는 걸 말씀하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에레미야 3장 13절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래요. 오직 너는 내 죄를 자복하라. 14절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너희와 합한 목자를 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 목자가 뭐예요? 다윗에게 내가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상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건데,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그와 만난 사람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서 지도자로 삼겠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4절 보면 다윗을 그들 중에 왕이니라. 에스겔 34장 뭐예요?
에스겔 34장 24절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예요? 합한 자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한 종을 세우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는데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든지 육적 이스라엘이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듣게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구약을 봐요. 유대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웃나라를 통해서 칭찬하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댑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니까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들이 뭐예요? 뭘 못 깨달아요?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 오늘날도 자기들이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럼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자기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당에 나왔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수 믿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죄인 줄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 착각 속에 들어가게. 자, 내가 고아인지 모르고서나 사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돌봐준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뭐라고 해요?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약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돌봐주게 돼요. 그것이 뭐냐? 선 안이라는 것은 생명 안에 들어와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돌봐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뭐예요? 고아라고 했던 거예요. 너희 자신이 너희 삶을 결정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지었는데 내가 돌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가. 할렐루야. 그래서 고아는 누가 돌봐줘야 하는 신세가 되는데, 그러므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아라, 너희들은 고아라 그래요. 고아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돌봐줘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아라는 자신을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뭐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고아라고 봤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내가 고아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내가 고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하고 착각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고아라는 자신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볼 줄을 알아야만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내 자신이 고아라고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고아, 나는 고아로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면 주님이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주님이 돌봐주지 않는다. 내가 언약 안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돌봐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에스겔 16장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16장 보세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에스겔 16장의 5절을 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들에 버려진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에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 자, 하나님의 신부로 자라기는 자랐는데 벌거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줘야 거룩한 신부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 자랐다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몸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여 말씀이님이라. 할렐루야.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가 맹세하여 언약하여. 맹세하고 언약하여. 맹세하고 언약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언약이 뭐예요? 언약.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맹세하고 예수님이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할 만한 때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이해가 돼요? 그런 문제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질을 많이 하나님이 주면은 그 물질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사업이 바쁘면 자기 사업 때문에 떠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결혼하면 결혼 때문에 떠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버림받고 자기들 자신이 그와 같이 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를 더 보지 않으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상은 끼리끼리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집도 져서 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은 어디만 알아요? 예수님 안에만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무리 길이 있다고요. 천국에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해. 아,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왜 그럴까요? 다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은 누가 졌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싸고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 영혼을 싸고 있어. 우리 영혼을 악한 영이 다 뒤집어 싸고 있어. 모르게 싸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밤을 먹으려면 밤이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밤이 맛있어서 그걸 아예 밤 껍질을 벗겨야 먹지요. 누가 껍질까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바로 우리를 뒤집어 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귀가 너 믿지 마. 이렇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마귀의 말 듣고 예수를 안 믿어.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 이 세상에 떠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떠날 때가 클라이맥스예요. 왜? 본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어디로 가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죽어서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있는 곳에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옮겨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사처럼. 아, 이해됩니까? 근데 이걸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누가 줘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 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 귀신들이 우리를 속이니까 어찌하든지.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이놈의 귀신들이 우리를 속이니까. 전부 다 속여요. 모든 걸 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산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으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으로 이끌려고 그래요. 언약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누구예요? 계속해서 마귀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도 짐승의 피를 발라서,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애굽이 지금 이집트잖아. 이집트가 어떻게 함 땅에 함 족속이 사는 게 이집트예요. 함. 그게 함 땅에다가 왜 보냈어요? 거기서 고통받고 훈련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꼬집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길이 있는 데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사람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모세만 알고 있잖아요. 모세 한 사람만 알고 있어요. 모세 한 사람만. 모세가 지팡이를 내버리니까 홍해가 갈라져 안 갈라져? 왜 갈라질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초월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길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열렸으면 이 세계 정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알을까요? 왜 알아요? 하나님이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이 세계 정세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다.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고.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 10%, 저희 그래요. 10%. 3차 대전이 일어날 확률은 10%다 그래요. 그러나 착각하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지도 않고. 왜 그러냐? 우리가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피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도 그 피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찾아요. 오늘날도 예배당에 나오면 주여 주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거 천국 간다고 그래. 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종이란,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종으로 삼아준다는데, 종이란 뭐예요? 주인의 모든 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는 거고, 마귀의 종이 됐을 때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에스겔 16장 15절을 보면, 에스겔 16장 15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전부 다 영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화려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화려하게 됐잖아요.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이제는 이름도 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명성하게 해주고 또 화려하게 해주고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그걸로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러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음란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남녀가 음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음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 가서 향음하였으니 우상을 섬긴다고 말이에요. 세상을 더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1장 28절을 보면 복음으로만 원수된 자를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인데 원수된 자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다는 걸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을 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8절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원수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봐요. 자,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이라. 그래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갖고 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데도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29절 보면 로마서 11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시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존중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놓은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계속 작전 기도를 시켜라 그랬어요. 작전 기도를 시키라고 했는데 작전 기도하세요. 작전 기도해야 돼. 그 변호사 사무장에 있었는데 일이 바빠. 그러니까 일이 바쁘니까 작전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돈 버니라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변호사 법 위반으로 교도소 갔어. 1년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생각, 작전 기도하라. 그것이 엄청나게 1년 동안 메아리가 치더라는 거예요. 왜 작전 기도를 하라고까요? 하나님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줬는데 그걸 모른 거야. 그래서 교도소 나오자마자 나 찾아온 거야.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경계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선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뭐가 잘 되면 거기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예? 시간이 없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 그분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러면 누가 돌봐줘요? 그와 같이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마귀가 확 누가 찔려버린 거야. 자,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올리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열어주는 거고 더 축복해 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무시하게 돼 있어요. 부끄럼 나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게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 죄 가운데 가두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9절에 보면 벽 뒤에 숨어서 창문으로만 봐. 창틀로 보는 거예요. 나오지는 못해. 가두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딱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가둬져 가지고 나오죠. 그 엿보기만 하는 거예요. 엿보기만. 나와서 주님 앞에 뛰쳐나와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아가서 2장 9절에 뭐야?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기만 하는 거예요. 창살 틈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엿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야죠. 뛰쳐나와서. 이해되시면 하면. 집 가운데 갇혀서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뭐가 갈려 있으면 막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갈라디아 3장 22절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말씀. 갈라디아 3장 22절을 뭐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에는 모든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모든 걸 죄 아래가, 인간의 모든 걸 다 성경이 죄 아래 가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을 이루시려서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새 언약이 이룬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영원한 약속, 이삭에게 했던 영원한 약속, 야곱에게 했던 영원한 약속, 다윗에게 했던 영원한 약속. 이게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모든 죄가 다 도말돼 버리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는다. 그래서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쉬워. 너무나 행복하죠. 창조주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사는 게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 무엇보다도 행복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행복이라니까요. 그 희락을 받아봐요. 희락을 받으면 주님이 주는 희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형언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가 누가 죽인다고 해도 그 희락은 변함이 없어요. 막 기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이잖아요. 희락.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 맹세하고 언약했으니까 그 언약 안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 돌봐주고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는 게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TV 보면 뭐 그냥 좋은 데 갔다. 좋은 데 가기는 뭘 좋은 데 가.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애굽에서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이 갈 바를 알지. 그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길을 내서 인도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에서 산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위에서만 내려주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내려주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천국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길이 보이게 돼 있고 그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니까 진리를 행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 하면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행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진리를 행함으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축복.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도 주는 거고 그래서 달란트대로 있는 거예요.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하나님이 달란트가 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많이 열어놓은 사람이 있고 왜 그래요? 많이 일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걸 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인간이 끊어낼 수 없는 사랑, 마귀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무릎 꿇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 만난 사람.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전도해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도 얘가 영의 얘기를 하면 얘 영의 얘기를 하면 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 왜? 성령으로만 알아들었으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영의 얘기를 하면 영의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영의 얘기를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율법을 얘기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한 거야. 그래야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 그래서 쏠깃쏠깃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잠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잠깐 은혜 받을 때뿐이야. 그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 변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피와 살을 먹을 때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예요. 육체 안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이걸 얘기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 만나면 이 길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모태신앙,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잘 믿어져야 안 믿어요. 내가 영이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영이 예민해지고 27살에 영이 열렸는데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내 몸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내 몸을 분리시켜가지고 이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실제네 실제. 우리의 영과 육체는 따로 있네. 그걸 알게 한 거예요. 저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실제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와 영은 따로 있네. 그러니까 확신이 가져져야 한 거죠. 이제는 확신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실제라니까요. 실제. 가상이 없어요. 실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보여지게 돼 있고 영생의 축복이 그것이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해? 육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언제까지 깨닫지 못해요? 육적으로 살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나왔을 때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피가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 이 피와 살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게 피예요. 할렐루야. 피는 생명 하나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생수예요. 생수. 이해되시면 아멘. 그 생수가 없으면 귀신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귀신은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 생수가 비치고 사랑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피를 바르는 그 자체를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데 생명 안에 뭐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노마서 5장 5절 가봐요. 한번 읽는 게 낫지요 뭐. 노마서 5장 5절.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가? 노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하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안 돼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로는 사람들이 뉘우치기는 하는데 이 진정한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은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룬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애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과 피 먹게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자, 고와 같이 버려둔다 안 버려둔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 예수님은 없는 삶이 다 고아의 삶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애굽의 삶이 다 고아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졌구나.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래서 고아라는 건 뭐예요?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영원토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자식을 돌봐주는 것처럼 이사야 66장 13절을 봐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3절을 이사야 66장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부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진노를 행한다 안 한다. 원수들에게 행한다. 마귀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종들에게 행한다. 자,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히브리서 8장에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가야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1서 8장 9절을 보여.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이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돌봐주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뭐예요? 이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 새 언약을 이루어져야.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봐요. 새 언약 16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없애버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는 걸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누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면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돌아오라. 그 말씀이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새 언약 안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돌봐주게 돼 있고 고와 같이 버려진 자들. 고와 같이 버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 자들이 고와 같이 버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너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말고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언약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